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전국적으로 장마비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가끔씩 평택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군문교 수위가 홍수 통제선에 가까이 왔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리한 장마는 이번 주말에 가야 끝이 난다고 하니 역대 최고로 긴 장마에 이름을 올릴 듯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장마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장마비가 복된 장마비이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8월 9일 8월 둘째 주일 예배 말씀은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에서도 완성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곧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생하는 공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할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함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시 아담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앞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되는 장소가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곳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12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성전 지을 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출애굽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후에 애굽 왕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셨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이때가 주전 1446년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하셨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구심점이 바로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재료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곧 재료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이후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2장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계획하고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여 년 동안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빈 공간이 아닌 이미 7 족속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곳에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 400여 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오히려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에게서 날 자식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씨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상태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마침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에덴에서부터 노아 방주와 출애굽한 이후 광야 40년간에는 성막으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에, 곧 이곳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 조사를 한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내려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멸하는 천사들을 멈추게 한 장소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곳을 예배 처소로 삼으라는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결국 금 600세겔에 사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고 장차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서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품었던 성전 건축의 마음을 받으시고 실행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장소와 재료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 본체의 대략적인 규모와 성소 내부 공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은 열왕기하 6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성전의 건축 시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계시키면서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성전 건축의 시기보다는 성전 건축의 장소에 보다 더 강조점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 또한 이곳은 다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잘못을 용서받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를 시사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은 죄인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이자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친히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예표가 됨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일은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입니다. 규빗은 당시에 성인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45에서 55cm 사이로 봅니다. 우리는 쉽게 50cm로 잡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제 팔로 재어보니 저는 47cm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약 30m, 세로는 약 10m 정도라는 말이죠. 사절에 낭실의 높이와 넓이가 120규빗과 2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는 보통 신학자들이 기록 오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높이와 넓이를 각각 20규빗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기초 위에 성전을 지어가면서 오늘 말씀 본문에 두 기둥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보에 솔로몬 성전 구조를 그림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설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앞 낭실 곧 복도 좌우에 커다란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15절에는 높이가 35규빗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평행구절인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는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그 위에 기둥 머리로 5규빗, 그리고 그 위에 백합화 모양의 장식으로 4규빗 높이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합 27규빗이 됩니다. 둘레는 12규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기록이 보다 구체적인 것이죠. 주보에 나온 그림은 열왕기상 7장을 근거로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계실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기도의 중심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속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약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약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약인과 보아스는 성전 앞 복도를 지탱하는 두 기둥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약인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뜻을 품었지만 그 뜻은 결국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약인의 뜻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는 뜻을 품어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40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은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파에게도 내가 머물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마음을 누가 품었나요? 다윗이 품었습니다. 그런데 짓기는 누가 했어요?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자신이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앞에 복도를 받치고 있는 두 기둥 가운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약인이라고 했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여기서 저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성전의 한 기둥인 약인은 저가 세우리라인데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근거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는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세운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허공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 입구의 두 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른쪽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왼쪽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막연히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 말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야긴 즉 저가 세우리라는 말씀은 곧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 야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야긴을 세워주소서. 내가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먼저 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물론 이 고백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고백은 허망한 외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고백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이전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세우리라. 선교의 지경도 넓혀 가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내가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둥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있고 서카리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다윗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아멘. 이러한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전들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한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성교회의 야긴과 보아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전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너희가 성전이며 성전이 약인과 보아스라고 깨우쳐 주시며 힘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망 없는 역사하심이 성전의 두 기둥으로 충성하여 마침내 하늘 성전에 기둥되는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